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생색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역시 생색내기를 좋아합니다. 그 어떤 수고도 헌신도 늘 감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수고와 헌신이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왼손뿐만 아니라 가장 멀리 있는 왼발까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깔려 있죠. 모르드게는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가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에스더를 통해 알렸었습니다. 그리고 실증을 얻어서 두 사람을 처결하고 왕의 생명을 구해주었죠. 이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큰 공입니다. 이보다 더 큰 공이 어디 있겠어요? 왕의 생명을 구해줬는데 이보다 더 큰 공로가 없죠. 그런데 단지 궁중 일기에 기록되었을 뿐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것이 왕에게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아랫사람들 선에서 해결한 거죠. 그래서 아랫사람들 선에서 해결해가지고 이제 이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높아지는 걸 시기하고 질투해서 왕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선 이 모든 일들이 그냥 끝나버렸죠. 그러니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그렇게 큰 공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 공로에 대한 보상을 아무것도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다가 게다가 왕은 보잘것없는 그 하만, 아무것도 아닌 정말 뭘 했는지도 모를 그 하만을 이렇게 높여주는데 정작 자신은 이렇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억울할 수밖에 없죠. 이때 모르드게의 입장에서는 과거의 그 일을 비장의 카드로 왕의 생명을 구해준 그 공로를 내세우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 그가 어떻게든 내가 왕의 생명을 구해줬던 자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고 또 에스더를 통해 이것을 전한다면 어떤 도움을 얻을지도 모르죠. 그러니 이것을 좀 가지고 어떻게 좀 해봐라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에스더에게도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고 하면서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는 어떤 공로도 주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억울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모든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필요할 때에 그의 공로가 인정받게 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5장 1절은 그날 밤에로 시작을 해요. 그날 밤이 어떤 밤입니까? 하만이 자기가 높여졌던 것을 막 자랑하면서도 내가 모르드게 그놈 때문에 기분이 안 좋다, 이것을 말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의 아내와 친구들은 장대를 높이 달고 나무를 세워서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워서 거기에다가 달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그 말을 좋게 여겨서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세운 날 밤인 거죠. 50규빗 하면 약 23m입니다. 23m나 되는 나무를 세웠다라는 거죠. 그런 밤인데 이제 그런 것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밤인데 마침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요. 참 희한하죠. 그날 밤 따라 왕이 잠이 오지 않았어요. 다른 날은 잘 잤다는 거죠. 근데 마침 그날 밤만 잠이 오지 않았고, 그래서 잠이 오지 않으니까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또 그날 밤에 따라서 잠이 오지 않으니까 뭘 했어요?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 기록된 많은 내용이 있는데 하필 또 어떤 내용을 보게 되어져요? 2절에 보면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라고 하면서 마침 또 이 부분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왕이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묻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물었는데 측근 신하들이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다 보고를 하죠. 그러니 왕이 이제 누가 뜰에 있느냐 하면서 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은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밤새 지금 역대 일기를 읽게 했고 이 일을 아침까지 지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이 되어졌고 결국에는 이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보상해 준 일이 없다.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미안한 마음이 든 거죠. 야 이거 갑절로 보상해 줘야겠다.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뭘 해줘야겠다 라고 하면서 지금 뜰에 누가 있느냐, 앞뜰에 왕궁 앞뜰에 누가 있느냐, 지금 빨리 속히 지금 모르드게에게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또 마침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마침 누가 와 있어요?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하만은 지금 바깥들에 유일하게 하만만 와 있어요. 아침이 되면 많은 이제 궁궐의 대신들이 들어오겠죠. 이제 자기들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만만 들어와 있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굉장히 이른 아침부터 지금 하만은 나왔다는 거죠. 지금 자기의 그 교만함과 완악함과 그 마음에 있는 분노와 시기로 인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이 모르드게를 처형하기 위해서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이른 아침부터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나와 있다는 거죠. 정말 그 나라의 아주 시급한 일 때문에 이른 아침부터 왕을 만나기 위해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자존심을 지키고 자기의 그 교만함 속에서 이 자기의 상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모르드게 달아 죽이는 일 때문에 지금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을 떨고 왕 앞에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왕과 하만이 대립을 하게 되죠. 왕은 어떻게 하면 더 큰 것으로 보상해 줄까? 하만은 어떻게 하면 죽일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 자체는 선한 왕은 아니었지만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징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든 구원하기 원하시고 어떻게든 복 주시기 원하시고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마귀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를 죽이고 멸하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놓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덤벼들어도 왕이 복 주기를 원하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아무리 그 나라의 2인자가 되었고 모든 대신들 위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모든 권한이 있고 심지어 왕의 인장반지까지 빼어줬다 하여도 왕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는 거죠. 사탄이 아무리 많은 권세를 가지고 많은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덤벼들어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 이제 하만을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하만이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왕이 그에게 묻죠. 6절에 보면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물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단순히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하기 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드게처럼 자신이 유다인임을 잊지 않고 유다인임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에 무릎 꿇지 않고 꿇어 절하지 않는 이 모르드게를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단순히 공로가 있어서 그를 존귀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왕은 공로 때문에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가 유다인임을 잊지 않고 여호와 신앙을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다른 것에 꿇어 엎드리지 않고 절하지 않는 이 모르드게를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 존귀하게 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연처럼 정확한 때에 들어맞는 거예요. 그날 밤에 역대 일기를 보게 하시고 그 부분을 통해 존귀하게 하게 하시고 마침 그때에 하만이 문 밖에 서 있게 하셔서 하만을 불러들여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통하여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만은 지금 심중에 어떤 생각을 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밖에는 왕이 존귀하게 할 자가 없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6절 뒷부분에 보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말하고 있어요. 나 외에 누구리요? 아무리 생각해도 왕이 나를 모든 대신 위에 있게 했고 또 왕후 에스더도 지금 베푼 잔치에 왕 외에 유일하게 자기만 지금 초대하고 있고 또 그로서는 유대인 말살 정책으로 인해 왕이 뭔가 그것을 흡족해 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는 자기 외에는 이렇게 높아질 자가 없다 생각하는 거죠. 모든 대신들 위에 두었으면 사실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만족스러워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일 것이다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왕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말에 당연히 자기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받고 싶은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8절에 보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말하고 있죠. 왕께서 입은 왕복 또 왕께서 타시는 말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태워서 온 거리로 다니면서 그가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선포하게 반포하게 하라라는 거죠. 여기에 깔려있는 하만의 마음은 뭐예요? 자기가 모든 대신들 위에 높아졌지만 자기 위에 누가 있어요? 여전히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과 동등해지고 싶은 거죠. 왕이 누리는 것을 자기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 교만이 이제 하늘을 찌르면서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 왕께서 타시는 말, 머리에 쓰시는 왕관, 이 모든 것을 지금 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완전히 자기가 가지진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가 입고 쓰고 타고 그 영광을 지금 자기가 누리겠다라는 거죠. 우리의 교만함이 이래요. 하나님과 동등되고 싶은 거죠. 우리의 교만은 이래요. 아무리 하나님이 높여주셔도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과 동등되고자 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스스로 차지해버리죠. 그래서 자기가 주관자가 되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범죄인 선악과를 따먹는 그 일도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 뭐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었던 거예요. 뱀이 뭐라고 꼬였어요? 이걸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뱀이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래요? 아니다. 하나님과 같아져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말하죠. 하나님과 같아져. 결국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게 인간의 교만의 끝이에요. 결국 이 하만은 왕과 같아지고 싶은 거죠. 왕이 입는 왕복, 왕이 타는 말, 왕이 쓰는 관, 이것 누려보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함이 그러하다라는 것이 여실히 보여지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 삶의 왕좌에 우리 자신이 앉아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정작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 왕의 자리 누가 앉아있어요? 내가 앉아있잖아요.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행하고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통제되지 않고, 감정이 통제되지 않고, 말이 통제되지 않고, 행동이 통제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 하만과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 하만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10절에 보면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라고 명하게 되죠. 누구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만 자기 자신에게 하라는 게 아니라 모르드게에게 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만이 11절에 보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자기가 앉을 자리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죠. 그래서 그는 오히려 그 모르드게에게 영광스럽게 해주고 그 말을 끌고 다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반포하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면서 그가 오히려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르드게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인이 타는 말을 끌고 다니는 종처럼 모르드게가 탄 말을 끌고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한다. 즉 결국 모르드게가 왕이 존귀하게 하게 하시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그가 선포하며 다니는 종이 되어지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전혀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 모르드게를 높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척척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조금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하만이 다 하고 결국에 모르드게는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하루아침에 둘의 위치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어져요. 모르드게는 높임을 받았지만 하만은 낮아지게 되어진 거죠. 모든 대신들 위에 있었던 하만이 모르드게 밑에서 종이 되어 그가 타는 말을 끄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하며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뒤바뀌게 되어진 거예요. 결국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셨듯이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높임을 받는다고 좋아하고 자랑할 것 없어요. 높아지면 그 다음에 올 것은 뭐밖에 없어요? 낮아질 것밖에 없어요. 다른 자를 더 높이시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왕이 자신의 공로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침묵했던 모르드게는 결국 더 큰 상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그 공로 하나로 높아졌던 하만은 오히려 이제는 낮아지는 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공로를 인정받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의 공로가 인정받아 칭찬받고 높아지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인정받지 못하면 나중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갑절로 배상해 주시고 더 높은 자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되었다고 높아졌다고 교만할 것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올 것은 낮아질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낮아졌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필요 없어요. 나의 수고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나를 몰라본다고, 나의 공로가 보상받지 못한다고 억울해하거나 원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높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상을 이미 받았으면 천국에서 받을 상이 뭐가 있겠어요? 이 땅에서 인정받고 존중받고 높아졌으면 이미 그 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인정받지 못해도 늘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면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많은 거죠. 이 땅에서 받지 못한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것으로 채우시고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볼 것은 높아지는 것을 좋아할 필요 없어요. 인정받는 것을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낮아지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억하시면 우리는 족한 거예요.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셨기에 더 큰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그 상급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미 높아졌던 하만은 이제 낮아질 것밖에 없어서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죠. 이제 염려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계획했던 그 모든 일들이 누구를 향하는 거였어요?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향하여 했던 일들이기에 이제 그에게 올 것은 그것에 대한 이제 진노와 심판밖에 없는 거죠. 집에 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아내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니까 지혜로운 자와 아내가 이제 하는 말이 뭐예요? 전에는 그를 그렇게 높여주더니 이제는 13절 뒷부분에 보면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당하기를 시작하였으니,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죠.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그렇게 자기 편을 들고 높여주던 자들도 이제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당신은 반드시 엎드러질 것이다 말하죠. 그리고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이제 빨리 그에 대한 심판이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멈출 수 없는 심판이 진행되어지는 거죠. 바로 교만한 자의 말로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를 향한 심판이 어떻게 되는가? 결국 자기가 세운 나무에 자기가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그 심판이 이제 빨리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어떨 때 보면
매우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이렇게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다 뒤엎어지죠.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그것을 시작으로 하여 모든 일들이 하루 안에 그냥 신속하게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하룻밤 안에, 그 밤에 시작하여 이른 아침에 모든 것들이 다 뒤엎어지면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급물살을 타듯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더디 오는 것이 아니라 더디 오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때가 이르면 속히 오신다. 도적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날을 알 수는 없지만 때가 이르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지금은 뭔가 더디기만 하고 되지 않는 것만 같고 늘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연속되고 겹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때가 이르면 신속히 이루어지는 주님의 구원의 일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그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셨으면 그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조차도 아낌없이 내어주셨겠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그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죠. 그러니 우리만큼 존귀하게 하시기 원하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믿음과 확신 속에 지금 우리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더딘 것만 같고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만 같아도 우리가 늘 말씀 앞에 겸손히 깨어있기만 하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구원은 신속히 이루어지고 모든 것을 역전시키실 거예요.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먼저 된 자는 나중되게 하시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되게 하시고 높아진 자는 낮아지게 하시고 낮아진 자는 높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묵묵히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겸손하게 주어진 삶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귀한 자들임을 우리가 깨닫고 말씀을 통해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얻은 이 존귀함을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하시고 비록 우리의 처지가 우리의 환경이 지금의 우리의 상황들이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의 구원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만 같아 초조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때가 이르면 속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때가 이르니 그날 밤에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 하룻밤 사이에 이 모르드게를 높이고 하만이 낮아지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다시금 확신하오니 때가 이르면 우리를 높이실 주를 바라보며 지금은 나중된 자, 지금은 낮아진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낮아지며 섬기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과 동등되나 그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종의 형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시며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낮아지고 낮아져 섬기며 죽어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속히 이루어짐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낮아졌으나 주께서 높이실 날이 속히 올 것이고, 지금은 나중된 자나 먼저 된 자가 되게 하실 날이 속히 올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다시 오심이 더디 오는 것 같으나 때가 이르면 도적같이 속히 오시리라 약속하셨사오니,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속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구원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소망 가득한 날 되게 하시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고 주님께서 기억하시기에 갑절로 갚아주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한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소망이 가득함으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